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정말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고 하나님을 대항했으니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거부했을까? 정말 구원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과정이어서 그게 싫어서 이스라엘이 결코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구원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또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구원을 얻는 길이 막 숨은 거리 찾기 하고 또 숨은 보물 찾는 것처럼 또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가 당첨되는 그 확률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된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어떤 교만함,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눈을 한번 돌려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나를 적용시키고 나를 정말 변화시켜 나가려고 얼마나 애쓰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출발이었습니까? 작은 일 앞에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마다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정말 감격하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나같이 부족한 것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던 그런 시절이 아마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순수했던 모습,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작은 일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의 연수, 내가 교회에서 위치하는 내 위치, 내가 받은 바 어떤 직분, 그런 것이 마침 나의 기득권이고 나의 특권인 양 목소리를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점점 식어집니다.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귀는 점점 닫혀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점점 사라집니다. 나도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다 들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냉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우려도 있고 마침내는 구원을 상실할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권면의 말씀,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으로 늘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그러면 그들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가 메시아로 보낸 예수를 거부했다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의 지파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라고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두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이걸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읽은 1절 후반부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은 누가 뭐래도 정말 순수한 정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나도 이스라엘인인데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인데 정통 이스라엘인데 나도 그러면 버림을 받아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리는 삶을 그는 살아왔던 거죠. 왜?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찾아가서 핍박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박해자로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울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를 가하던 그런 바울 자신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서 지금 나를 복음 전도의 도구로 쓰고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범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목사로 세우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혹시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뿐이지 아예 그 가능성을 주님이 차단시켜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삶을 살았던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그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를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나는 오늘 너를 버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가 악한 왕이 되게 된 1등 공신이 누구냐? 그의 부인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 왕비는요 완전히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라면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은 다 허물어 버리게 했는데 그걸 꼼짝 못하고 아합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속에서 맞짱을 뜨자고 하는 거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자신 하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무려 850명. 850대 1의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검증하자.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러짓고 자기의 몸을 막 찍고 하면서까지 울부짖어도 전혀 제물에 불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죠. 그 소식이 이세벨 왕후에게 당연히 전해졌죠. 이세벨이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엘리야를 엄청나게 미워했겠죠. 신하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도 네가 죽인 그 사람의 처지와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850명과 대결했던 그 기고만장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그까지 왕비의 위협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엘리야는 확 그냥 마음이 처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완전히 처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어차피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음이다. 내가 차라리 이세벨 왕후에게 잡혀서 왕후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강구했어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자기의 생명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내가 그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다.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자기를 조여오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고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나만 홀로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독감, 그 외로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3절에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고 희망적인 소식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구약의 다윗 왕의 기록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3가지 이유죠. 혼미한 심령, 혼미한 정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들려져도 깨닫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귀,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만 이 세상의 혼미한 정신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져도 보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만약에 혼미한 심령이 되고 듣지 못하는 귀가 되고 보지 못하는 눈이 되면요, 여러분 점점 우리는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더 다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은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여줘도 이스라엘은 보지 않았어요. 들려줘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가서
오히려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아우성치고 막 선동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해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혼미한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특권의식, 우리의 기득권의식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한데,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이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기득권만 가지고 전혀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게 되는 이 일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 우리가 흔히 이건 내가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정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받아놓은 밥상이 뭐가 됐어요?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올무가 되었어요. 마치 쥐덫을 놓은 것처럼 덫이 되고 그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치는 것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받은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상을 밟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힘이 솟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음식만 타다게 되면 비만에 걸리고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정신이 혼미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이건 바로 뭡니까? 받아놓은 밥상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 양식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밥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거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들려진 말씀이 더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무가 돼요.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힘을 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을 얽으면 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고 그치는 돌이 되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신앙에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게 하므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미한 정신을 맑게 해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른 삶을 살아가는 좋은 성도로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